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감사의 주인공이 되셨으니 축하드립니다. 보니까 성도들이 저한테 문자도 보내고 또 찾아오셔서 말씀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잔잔하게 은혜 받는 것 같아요. 이번 성에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은혜 받는 줄 몰랐는데 은혜 받고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놀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원래 다른 데 집회 가면 저는 눈물의 예언자입니다. 여러분은 믿지 않겠지만은 제가 성에 가면은 다 눈물바다가 됩니다. 성에 가서 눈물바다가 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놀랍죠? 할렐루야. 그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도 좀 그렇게 눈물바다를 만들어주세요. 원래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는요 눈물바다가 안 되는 법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엄마가 해주는 밥을 매일 먹으면서 막 감동하고 감격하나요? 아니죠. 당연하게 생각해 그냥. 그렇죠? 그러나 가끔 별식을 하면 이야 너무너무 맛있네. 어느 요리사가 이렇게 한 거야.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큰 요동이 없이 늘 먹는 밥. 사실은 그 밥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밥이야. 엄마 밥이 그게 최고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엄마 밥에도 또 감동을 받고 이렇게 은혜를 받는다 그러니까 그건 정말 더 놀라운 축복이죠. 할렐루야. 오늘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이죠.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와서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지 않았겠어요? 나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이들에게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제사장에게로 나아가요. 그런데 제사장에게로 나아가는 그 도중에 놀랍게 그들의 그 나병이 취함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중에 10명이었는데 10명 중에 딱 한 사람만이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하였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주님께 돌아와 무릎을 꿇고 그 앞에 감사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런 10명의 나병 환자에 관한 그런 이야기죠.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근본 성회를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다시 소환하고 또 다시 소환하고 또 다시 이 말씀 앞에 서면서 제 안에 드는 은혜와 도전이 또 있어요. 그렇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이렇게 취함을 받고 한 사람은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9은 어디 갔는지 알지 못한 이런 상황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시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근본에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안에 이렇게 짠하게 느껴지는 그런 대목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첫 대목이 주님께서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다른 때는 그렇게까지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공감. 주님께서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안타깝게. 응? 9은 어디 있느냐? 이야기가. 내 남편은 어디 있느냐? 장로님은 어디 있고, 권사님은 어디 있고, 집사님은 어디 있고, 내 성도는 어디 있느냐? 이런 소리로 저에게는 들려왔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과연 우리 갈릴리 교회 온 성도들이 그 은혜에 이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처럼 그 은혜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나가고 있는가? 그 9은 어디 갔을까? 9은 어디 갔을까? 오늘 여러분 많이 나오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9은 어디 갔냐고 주님은 물으시는 것 같아. 9은 어디 갔니? 내 남편은 어디 갔니? 내 목장원들은 어디 갔니? 내 성교회 회원들은 어디 갔니? 내 성도들은 어디 갔니? 그러시는 것 같아. 근데 그런 마음이 이렇게 밀려와요. 9은 어디 갔냐? 그렇죠? 얼마나 주님께서 안타까우셨으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더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나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질병을 치유해 주신 분에게 달려와서 감사해야죠. 할렐루야.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여러분, 9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오늘의 삶의 자리에 적용해 보면, 그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일 수도 있겠구나. 10대 1이구나.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사람, 10명 중에 한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님께 나와 그 질병이 치유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감사하고 살해한다는. 그러나 9은 여전히 주님께 나오지 못하고 있다. 내 9은 어디 있느냐? 요즘 말로 쉽게 말씀드리면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병에 걸려서 죽어갈 때는 그냥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간청하면서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겸손히 나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쫙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는 다시 볼 일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도 있는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면서 제 안에 이렇게 안타까움이 밀려와요. 여러분, 승진의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했던 분들이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그리고 간절함으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놀랍게 승진을 시켜줬어. 취업의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취업의 문제도 해결해 줬어요. 건강의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날마다 병원에 가서 진단 받을 때마다 조마조마해요. 하나님이 건강의 문제도 이제는 다 완치시켜 주셨어요.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 가지고 그렇게 절박했던 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간절함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다 지나고 보니까 다 해결을 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면, 그렇게 해결함을 받고 나면 여러분, 우리 생각이 바뀝니다. 10명 중에 9명의 생각은 어떻게 바뀌냐면 이런 거예요. 자, 승진했어요. 감사하고 기쁘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승진할 때가 돼 승진한 거지. 내가 얼마나 힘들게 노력하고 승진하려고 몸부림쳤는데. 또 질병이 치유함을 받고 나면 질병이 치유함 받을 때가 돼서 치유함을 받은 거지, 이렇게 생각해요. 자녀가 배우자의 문제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배우자를 허락해 줬어요.
막상 허락해주고 나면 그래 그놈의 자식이 만날 때가 돼서 만난 거지. 그렇잖아요. 결혼할 때가 돼서 또 결혼하는 거지. 우리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청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실제로 믿질 않는다니까요. 그리고는 내 자식이 잘나서 그냥 군생활 잘하고 돌아온 거지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상상을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자, 10명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당시에는 이 나병 환자는 격리 조치를 취해가지고 이게 전염병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오면 나는 부정하다 소리쳐야 했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향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돌을 던져서 쳐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때예요. 그런데 이 10명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이 홀로 가고 계신 것도 아닌데 당시에 따르는 무리들도 많은데 여러분 그들이 주님께 나와서 긍휼히 달라고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10명이 그랬으니 여러분 목숨을 걸고 하는 행위였단 말이죠. 그렇게 간절함이 있었어요. 이렇게 죽을 바에야 차라리 주님께 나가서 시험을 받든지 아니면 돌에 맞아 죽든지 둘 중에 하나 하자 말이죠. 이런 절박함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행동을 한 거죠. 근데 주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그러면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왜? 당시에 제사장이 이 나병의 유무를 판단하는 그러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이 나병이 걸렸다. 나병으로부터 취함을 받았다. 그 인준에 따라서 격리 조치를 받아야 하거나 아니면 격리 조치에서 해제되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도중에 병이 취함을 받았어. 주님께서 내 병이 취함을 받을지어다.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취함을 받았다고 한다고 모르는데 그냥 가는 도중에 그때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가는 도중에 그 질병이 취함을 받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자, 그 10명 중에 그 오지 않은 9명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한번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입장이었다고 한다요. 기뻤겠죠? 그 순간에 기뻤을 거예요. 그리고 놀랬을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나 죽을 줄만 아는데 내 질병이 취함을 받았네. 깨끗한 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깨끗한 몸이 된 걸 가지고 이제 누구에게 가야 돼요? 그렇죠. 제사장에게 가는 거야. 왜냐 가서 보여서 인준을 받아야 되잖아요. 제사장이 너는 나병에 걸렸다 그래서 격리 조치가 된 사람인데 이제 내가 내 몸이 깨끗해졌으니까 누구에게 가야 돼요? 제사장에게 가야죠. 제사장에게 갔을 겁니다.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제사장에게 깨끗한 몸을 보이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달려갔어요. 그때 제사장이 정말 딱 보더니 몸이 깨끗하네. 야, 그러니까 제사장이 얘기하는 거, 내 몸이 깨끗하여졌다. 그리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9명이 누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이야기가 간단하죠. 누구에게 감사했겠어요? 제사장에게 감사했을 거예요. 그렇죠? 제사장이 얼마나 고맙게도 내 병이 이제 다 치염을 받았으니까 당신은 이제 나병에 걸리지 않았으니까 다 회복됐으니까 이제는 일상적인 삶을 살아도 된다고 인준을 해준 거예요. 너무 고마워. 그리고 제사장에게 아마 감사의 사라도 했을 겁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충분히 추측이 가능하죠. 그런데 그 9명의 생각에
자, 그렇게 세상에게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정작 이 병을 치유해 주신 주님에 대한 생각은 어떤 생각으로 작동됐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해준 일이 뭐가 있어? 아니 무슨 뭐 안수라도 해주셨어? 아니면 무슨 약이라도 뭐 좀 줬어?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말씀 한마디 한 것밖에 없잖아요. 주님이 뭐 내 병이 깨끗하여 졌노라 하고 제사장처럼 그렇게 선언해 준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치유해 준 것도 아니고, 한번 허구 한번 해준 것도 아니고, 주님이 한 일이 없는 거야. 주님이 한 일이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왜 9명은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을까? 참 그게 궁금했어요. 저도 왜 9명은 돌아오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사실은.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왔어요. 그럼 이 한 명과 9명의 차이가 뭘까? 이게 참 궁금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차이가 어디서 나냐면요, 차이는 믿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 할렐루야. 어떤 믿음인가요? 이 9명은 막상 자신들의 몸이 그 제사장을 향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취함을 받으니까 놀랬고 기뻤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실제로 가서 몸을 보이니까 다 깨끗함을 받았다고 제사장이 선언해 줬어요. 자, 막상 그렇게 깨끗하고 나고 나니까 말이죠,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쳤고,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에게 달려오는 중에 이 질병이 이렇게 취함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이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에 내 병이 취함을 받았다고는 믿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고는 자, 그동안에 질병에 걸려서 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어요. 운동하고 싶었는데 운동도 못했으니까 이제 건강한 몸이 됐으니까 그 몸 가지고 어디 가야 돼요? 운동하러도 가야 되고, 그동안에 몸이 이 나병에 걸려 격리되어 있어서 사랑하는 이들을, 가족들을 만나지 못했는데 빨리 그 가족들에게 달려가서 내 몸이 낫다고, 내가 돌아왔다고, 회복됐다고 빨리 가족들 만나러 가야 되죠. 그동안에 몸이 안 좋아서 여행도 잘 못 다녔습니다. 해외여행도 가야죠. 해외여행도 가고 놀러도 가야죠. 놀러 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술도 못 마시고 친구들 만나가지고 같이 그렇게 즐거운 시간들을 못 보냈는데, 내가 지금 빨리 가서 친구들하고 술도 한잔하고 이런 시간들을 내가 보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9은 어디가 있을까요? 안 봐도 보이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 9은 어디가 있을까요? 어디가 있을까요? 자, 9은 어디가 있네? 실제로 이 사마리아인은 가는 도중에 자기 몸이 깨끗해진 것을 확인하군요. 그 순간 이것은 주님께서 나를 치유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비록 그분이 나에게 안수해 주지도 않았고, 비록 그분이 나에게 무슨 약을 준 것도 아니고, 나를 한번 허구해 준 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말씀하여 주셔서, 자,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분이 말씀하셨고 내가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치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병이 치함을 받은 근원은 그 말씀을 해주신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안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께 달려온 겁니다. 달려와가지고 살려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죠. 그 무릎을 꿇고 조아려서 감사하며 주님께 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그렇구나. 감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감사할 수가 없구나.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오늘도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주님께 나와 진심으로 그 무릎 아래 무릎을 꿇고 감사하지 못했는데 왜 그랬을까? 실제로 그들에게는 주님에 대한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셨다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정말로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런저런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 위기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생명을 건져주신 것 주님의 은혜임을 정말로 믿습니까?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한 해 동안 생명을 잃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달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한 해 이 끝자락에서 이 감사절 성에 여러분의 이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성에 이렇게 참여하게 해주신 거 주님께서 여러분을 공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의 은덕임을 정말로 믿습니까? 저는 그게 믿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그게 믿어지면요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정말로 믿지 않아요. 우리 자녀가 건강하게 큰 탈 없이 한 해를 보낸 거 그냥 우리 자녀들이 다 잘 살아서 그런 거야. 내가 한 해를 이렇게 살아온 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건강관리 잘 해가지고 이렇게 지내온 거야. 갈릴리 교회가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전 매 주마다 새가족들이 들어오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새가족들 들어오고 하는 거지 뭐. 정말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고 정말로 그렇게 믿는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처럼 주님께 나와 살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로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도 여러분 정말로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라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 모든 것을 내려놓고요 주님께 나와 감사하며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마리아인도 자신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보고 제사장에게 달려가고 자기 몸을 보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병을 치유하여 주신 그분의 은혜가 더 중요해. 그래서 그분에게 달려와 가지고요 감사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그 사마리아인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고요 그의 영혼의 질병까지도 치유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돼요. 사마리아인이 9명과 다르게 주님께 돌아온 이유는 그의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주님에 대한 믿음, 주님이 나를 치유하여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저는 바라기는 이 감사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안에 실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척도입니다. 정말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사람은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일본의 지성 우찌무라 간조는 세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돈과 권력이 없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아니고 진짜 불행한 사람은 세 가지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 일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 불신의 세계 안에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세계의 축복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무신론자들이죠. 자, 두 번째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도 진리의 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가장 불행한 인생이다. 그리고 세 번째 불행한 인생은 누구냐 하면은 감사할 줄 모르며 사는 사람. 그러니까 평생을 살면서도 감사의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연결이 돼 있죠.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실제로 하나님 앞에 평생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돼. 할렐루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지 않으면 이게 또 무슨 소리냐? 그 소리가 나를 향한 진리의 소리로 들려오지 않으면 진심으로 또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존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믿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오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모든 것이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요, 이 사마리아인처럼 실제로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